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나라가 되는 데까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고, 애굽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셔서 이제 시내산에까지 이제 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 주의 영으로 함께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곳이 그 성막입니다. 그곳에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영광 중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해야 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는 5제사 7절기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사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자원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다 그렇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웃의 것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회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회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물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그러면 단순히 제사를 드릴 때만 제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을 기르다 보면 상처 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짐승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린다. 언제나 그 삶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하고 삶하고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는 삶에서 나오고 또 삶은 또 제사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제물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삶에서 이건 참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참 좋은 그런 어떤 소구나 양이구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본든지 했을 때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지정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기뻐하시도록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사는 삶하고 또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기뻐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흠넘는 수컷으로 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먼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번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느냐? 내가 잡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내가 소를 잡고 그 피를 제사장이 잡아서 이제 뿌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누가 하느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소로 드린다 그러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 잡은 것을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이제 뿌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 번제물에 각을 뜹니다. 그 이제 각을 뜬 것을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번제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잡는 장소도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에 각을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희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러니까 소와 염소 양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위에 보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감사가 들어있고요. 또 뭐 헌신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그 사역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제사 가운데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